절기를 지키는 그 자세는 믿음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의 마음이 보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언제 한 시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절기는 1년을 주기로 하는데 평생에 걸친 이 믿음의 삶을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또는 유월절. 유월절은 한 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게 된다, 유월한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며 일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무교절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히 구분하고자 하면 다르지만 사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 7일씩 7주. 그래서 49일 바로 다음 날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77절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7주, 7일씩 7주 해서 지나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번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명령받았을 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추절도 명령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때 이 맥추절은 아직 농사를 짓는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맺는 시점에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날은 이 보리 추수에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저버려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에 그 담긴 의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자신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어서 너희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성취된 날이 언제냐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맥추절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즉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맥추절이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핵심은 눈에 보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한 겁니다.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언약을 맺을 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요. 이 연약한 애굽에서의 습성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뱅뱅 돌면서 훈련하신 건데, 훈련시키신 건데, 그 훈련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데,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목표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얼만큼 가야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계획,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걸음을 내디디면 광야니까 낮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믿음 약한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맥추절에 베푸신 은혜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설교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나온 광야 40년의 생활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점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단련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도록 단련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3대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절기에 대한 율법은 언약식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주신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이 율법을, 이 수장절을 지키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그들이 수장절을 지킬 때, 물론 의미는 한 해의 농사를 이제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집에,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날 동안은 이동해야 되니까 집을 짓고 살지 못하잖아요.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집에서 거하지 말고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또는 초막, 풀과 나무로 집을, 그냥 임시적인 집을 짓는 거죠. 천막이나 초막.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천막에서 초막에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해 동안 농사하면서 집에서 지내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 수장절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잘 따져보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고, 맥주절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즉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의 끝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약속의 땅, 이것은 좀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거기까지 아직도 가려면 광야와 같은 생활이 남아 있는데, 그 광야와 같은 생활은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가 멈추는 거죠.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기서 3대 절기로만 보면 수장절을 지키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3대 절기는 구원의 여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또한 수장절은 1년에 이제 거의 가을이니까 마지막 시점인데요, 1년을 지내면서 그 수장절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수장절에 감사하면서, 사실은 내년이 또 우리는 시작되지만 이 1년을 주기로 한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다. 1년을 지나면 반드시 그날이 오듯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은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지는, 즉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이 모든 것이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 즉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이 3대 절기를 지키진 않죠. 유월절은 구원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오늘날 교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 성탄과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교회가 지키는데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과 부활절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또 지키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맥주절 이 의미를 맥주 감사 주일에 굳이 약화시킬 필요는 없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광야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고 지나온 6개월만 돌아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절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있겠지만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그냥 하루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루만 왔다 간다고 해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만 써야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고 도보로 가니까 이동하는 동안 식비나 또는 긴 여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숙박을 해야 되고 또 무교절을 보셨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다른 절기도 일주일씩이거든요. 대부분이 3대 절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또 지내려면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바쁘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지만 여러분 절기는 그것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간소화돼서 1시간 반, 오늘은 2시간 가까이 되겠네요. 2시간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2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버거워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뵙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이제 명절 때도 가지만 종종 가시잖아요. 그때 부모님을 뵙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을 뵙는다라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손주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뵙고 물론 우리도 부모님의 안부를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여쭙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를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이 우리가 안부를 묻을 때 자신들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가서 와서 반짝 2시간 얼굴 비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어떻게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는 2시간 예배를 드려도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기와 절기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워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서
또는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우리는 물론 매주일 예배당에 오지만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송구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했었는데 안 된 건 안 된 대로, 그러나 그 안 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도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예배 시간에 표현한 것이 샤론 찬무 워십, 드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이거 연습하고 하셨잖아요. 그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썼던 것을 가지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강단의 무대 위에 안 서도 그 시간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가지고 우리 다 여기 와서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성경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요구할 때 자녀들이 뭘 많이 스스로 가지고 획득할 수 있어서 자녀들한테 달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달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부모님이 자녀 손에 뭘 쥐어줄 때예요. 부모님이 자녀 손에 쥐어지고 야 아빠도 하나 주면 안 돼? 그거 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가져다 준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추수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물론 3대 절기로만 말하다 보니까 절기의 의미 때문에 맥추절이 이 첫 수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중동 유대 지역에서 첫 수확은 초실절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초실절은 언제냐면요, 무교절이 지난 이제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죠. 어쨌든 무교절, 유월절 일주일 지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월절은 사실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맥추절은 보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 맹류, 밀까지 다 수확이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곡식을 적어도 다는 아니지만 추수를 할 수 있는 때에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이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되새기면서 네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돈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착 가라앉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달까지 역대상을 묵상했는데요, 매일 성경으로.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전쟁을 안 벌여도 다른 약한 나라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전리품과 조공으로 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구별해서 성전 건축할 재료로 준비하게 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성전 건축하고도 남을 양인데 다윗이 이제 노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이 감당하게 될 거니까 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온 백성들도 성전 건축 헌금할 기회를 줍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인데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참한 교회가 마게도냐의 교회, 그 마게도냐 지방의 이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함께하는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근데 9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는 내가 먹고 살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비유됐지만 심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갈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서 심도록 하시는 거죠. 자원해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궁핍한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되 힘에 넘치도록 동참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돈 얘기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저 습관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절기를 지키되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힘을 다해 절기를 지키게 되는 우리 세종 온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